5월 마지막 주에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서 강의 12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목이 오늘이라는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그 오늘이라는 은혜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베푸실 때에 그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견디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은혜의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라고 생각하며 오늘 현재를 과거의 인질로 묶어두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저지르는 어리석은 실수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실수한 것, 과거에 잘못한 것, 과거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은혜의 날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려는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날, 그 오늘이라는 은혜의 날 우리는 또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본문 14절부터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즉 오늘이라는 은혜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함께 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나와야 된다. 또 그 다음 따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연거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그 이유와 해답은 다른 곳이 아닌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울은 16절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어서 안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로부터 나와야 되고 따로 있어야 되며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도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오늘 고린도서 강의 13번째, 우리 주보 14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3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려는 은혜를 오늘 저녁에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믿지 않는 자, 즉 불신앙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와 교제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에 14절, 15절 말씀까지만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했습니다. 조금의 어떤 가능성이나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아주 단순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앙자와 만나거나 사업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교제할 때 또 어떤 이유에서건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만나는 시간들을 추구할 때 최우선적으로 우리 신자된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러한 교제가, 그러한 멍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일에 있어서 부합되는 교제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교제로 인해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의 예배 생활과 나의 신앙의 생활과 나의 경건의 생활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지는 않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자가 불신자와 만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이런 고려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 상대를 만나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웃을 만나거나 할 때 우리의 삶의 신자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적용되는 기준이고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말이 신자들이 불신자들과의 일상생활에서의 교제를 금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살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우주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삽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 이웃들과의 교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많은 영역에서 공공의 선과 질서를 위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신자의 자녀가 불신자의 자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금하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만일 아예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금한다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도 잘 밝히고 있듯이 신자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신자라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따르면 신자라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자들과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자신의 삶과 경건의 통제권을 불신자가 좌지우지할 만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끌려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죠? 부정적으로 14절에서 너희는 한번 따라갈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예.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멍에가 무엇일까요? 멍에. 헬라어로 얘기하면요. 헬라어 단어 원문으로 얘기하면 헤테로즈게오라는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죠.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다른 가치를 지닌 나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과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을 멍에를 맨다 그럽니다. 소와 소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죠. 밭을 일구죠. 그죠? 그걸 의미해요. 소 한 마리 또 소 한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면서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천천히 밭을 일굴 때 쓰는 말이 멍에예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멍에는 묶는 줄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뭡니까? 다른 멍에를 맵니까? 아니에요. 부부로 남자와 여자이고 다른 배경에서 살았지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줄을 묶어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믿는 자가, 신자가, 성도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면에서 의견의 충돌, 생각의 충돌, 사상의 충돌, 신앙의 충돌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신자가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대단히 중대한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멍에라는 것이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이 인용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했어요. 결의하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 이게 멍에란 뜻입니다. 소와 나귀, 그러니까 소와 당나귀, 소와 말의 새끼를 결의해서 함께 줄을 묶어갖고 밭을 간다는 말은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에 메어서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밭을 갈 때 소와 당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을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는 천성적으로 다른 짐승에 비해서 느려요. 근데 당나귀는 어때요? 빨라요. 그럼 보조가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안 되는 거죠. 밭을 못 갑니다. 밭을 갈기는커녕 밭을 망치게 되겠죠. 소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지만 많은 힘을 낼 수 있지만 당나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밭에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정결한 짐승이지만 나귀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신앙인과 불신앙인과 함께 몸과 마음을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인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수사학적으로 계속 폭풍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5번씩이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하율이가 목사님을 뚜렷하게 그냥 쳐다보고 있네요. 그럼에도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신자의 영혼을 우상과 일치시키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참되고 진실한 신자가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자의 주인은, 신자의 육신과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온통 독차지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매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같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지만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같이 햇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영적으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까? 세상의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며 성적인 타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야,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 많았던 거예요. 야, 예배는 꼭 다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필요 없어. 꼭 주일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런 사상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신 이웃들과의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악한 습관과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지켜내야 할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문화는,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세상의 말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죄악이었던 것이 이제 20년 후에는 죄악이 아닌 것으로 탈바꿈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요, 이미 불신 배우자와 결혼한 신자들이 그들과 이혼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다면 이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결혼한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들의 신앙으로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신자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 인생의 가장 중대한 목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에서 부부가 일치하는 점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저 중대하지 않은 문제처럼 보여서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신앙을 상실할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의 기준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책정하기보다 믿음이 없어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충족되면 결혼을 추구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부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보, 오늘 교회 갑시다. 오늘 주일이잖아. 예배 드리러 갑시다. 당신이나 가. 아유, 당신이 천국 가면 나도 따라서 가겠지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당신 가는 거 내 뭐라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불신 배우자와 만나 결혼할 때 벌어질 일입니다. 하나의 배우자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그 다른 하나의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들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의 전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불신자와 아예 교제를 끊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상실할 만큼 그들과 교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의 전 국면에서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그리고 그의 영광을 염두에 두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좁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교회 와서도 다 좋고 신자들과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잘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두루두루 그냥 모나지 않게 세상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좀 길지만 16절, 17절,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없이 시작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신자가 믿지 않는 자와 분리함에 있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자 가운데 두루두루 행하며 신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지요. 새로운 영을 우리의 영혼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18절에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이죠.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 추구했던 문화에서 떠나야 된다는 말이고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뭔 뜻이냐? 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신자가 하나님의 첫째 백성이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신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신자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도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자들과 우리가 함께 몸과 마음을 연합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마치 우리를 집을 삼으셔서 매일매일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매일매일 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기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보세요. 구약의 성전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고 계실까요? 이 올고든 교회 예배당일까요? 건물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누구의 마음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 그죠? 신자의 마음, 신자의 영혼 속에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신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3장을 펼쳐보실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3장 16절 17절 우리가 이미 예배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마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죠? 누가 성전이라고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을 가리켜서 바울은 성도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6장을 볼까요? 6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은 신자의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이 성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서 바울이 구원의 확실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죠?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가? 아빠가? 엄마, 아빠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막 부를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맹목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에게 얘기할 때, 뭔가를 말할 때, 뭔가를 지시할 때, 뭔가를 훈계할 때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아들이 아니면 그 아들을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두드려 패쳐라도 순종하게 해야 되겠죠. 진정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근데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한테 막 명령하고 막 지시하면 그 아들이 나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에요. 왜?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다 할지라도 그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겠죠. 무서우니까 들을 수 있는 거겠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할 목자와 음성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 영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에 모이신 한 20여 명의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인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명령이 매우 엄숙하고 진지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명령을요, 진지한 것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맬 때 삼가 조심하고 분별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되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떠나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성경이 말하기를, 빌립보서가 말하기를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시민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부정한 곳에서 살되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모함하고 속고 속이는 세상과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분리하고 자신을 경건의 훈련으로 매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서 떠나는 삶은 그저 세상과 일정 부분 거리를, 죄악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삶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나는 세상에서 떠났어요. 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아요. 라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에서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 신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죠? 불신자와 신자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신자가 여러 부분에서 악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고, 법에다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악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사기를 치지 않아야 되고, 그죠?
진실한 변호사를 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다 주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지는 것 같죠? 뒤처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친구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